기쁨을 누리는 삶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마다 전부 다 그 어린 시절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청소년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건 사고는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많은 싸움들이 있게 돼요. 저도 어린 나이 때 동네에서 싸움을 제법 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한참 무서울 게 없을 때죠.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눈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기싸움이죠. 그때마다 잊지 못할 새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과 눈을 마주쳤는데 등골이 아주 오싹했습니다. 참으로 오싹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오싹할 정도의 그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저하고 눈을 마주쳤던 동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랩, 생쥐가 아니라 큰 쥐 있죠. 들쥐. 쥐가 한 번은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얘가 무슨 일인지 제 발 앞에서 저를 발을 치고서 칙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놈 봐라. 그래서 그 쥐를 쫓아갔습니다. 막 쫓아갔더니 아파트 한 구석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그 공간으로 얘가 들어갔는데, 막 도망가다가 맨 마지막에 철문이 닫혀 있고 얘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다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저에게 오는 거 아세요? 갈 곳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오다가 그 쥐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양이들 여러분 눈 마주쳐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순간적으로 섬찟합니다. 등골이 오싹하는 게 있어요. 이놈 봐라? 그렇게 해서 눈을 마주쳤던 쥐 한 마리.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 있는데, 똑같은 쥐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는 다람쥐입니다.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나무를 잘 탔어요. 나무를 타고 잘 타고 올라가는데 빠르게 친구들보다, 다람쥐 한 마리가 와갖고 우리 먹는 걸 어떻게 하다가 이놈이 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람쥐를 올라간 놈이 있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라갔어요. 끝까지 올라간 내 놈이 끝까지 꼭대기 있는데 저 올라가서 이제 저 갖다 잡으려고 막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그때도 예사로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섬찟하더라고 얘가요. 뭘 덤빌기세요. 예, 그렇게 해서 눈을 마주쳤던 쥐 한 마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약간 제가 상병 시절 때인데 제 후임병들이 있고 그 상태에서 탄약고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있었는데 뱀을 봤어요. 뱀 한 마리가 제법 큰 뱀이에요. 얘하고 눈을 마주쳤네 제가요. 여러분, 그거 되게 섬찟합니다. 그렇게 마주쳤던 세 마리 동물이 있었는데, 이 세 마리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하고 눈을 마주친 이후에 다 죽었습니다. 제가 다 죽였어요. 제가 그래서 잡아서 걔를 다 죽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게 저도 예사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눈싸움을 하더라도 이게 잘 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싸움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싸움할 기세도 없어요. 눈을 다 마주치고 눈만 마주쳤는데 그냥 무조건 싸움을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제가 감당을 잘 못하겠어요. 이건 준비하고 기싸움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음에 더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그냥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그냥 싸워요. 그냥 나 죽고 너 죽자. 이런 사람은 싸워봐야 득이 없고 아무 저한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피해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싸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 생각 없고 막 하는 사람도요,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죽고 사는 거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거니 말거니,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목숨을 내놨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도 이건 감당이 안 돼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셔요? 죽는 거 두려우시죠? 고난, 고통 무섭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서울 곳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무릎 꿇고 그의 인생을 바꾸게 살 수 있었던 사람, 누굴 만나서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으신 분이에요. 세계 인류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없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듣기만 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고 그는 죽고 사는 문제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인생이 바뀐 가운데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그러면서 안디옥, 여러 지역들을 다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다 다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막 증거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는 유럽 전초기지인 이 빌립 지역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완전히 복음이 서진을 하는데 완전 전초기지가 되었던 그곳으로 불렸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위에 여러분 거기도 예일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다닌 곳 교회에 문제가 없던 곳이 있었던가요? 좀 예배 좀 드릴만 하면 졸리죠. 또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동일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고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서신서를 보면 알아요.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에 문제 있던 교회 위에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의 기쁨에 대한 부분에서 혼선을 빚어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안을 주고 해결을 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게 가장 먼저 걱정이 뭐였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처음 그 사람이 이거 죄인처럼 감옥에 있네. 이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한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니까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에 고난받는 것 같죠?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필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뻐할 거래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각오예요, 각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나 설명을 해요. 내가 이런 역할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는 거야. 앞에서 그랬잖아요. 죽는 거 사는 거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떤 부분은 빨리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동감이 되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은 있어요. 제가 확언은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저를 신뢰를 못해요. 하지만 빨리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죽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지만 빨리 가서 저 하늘에 가서 살아도 좋겠는데 그런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남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필요요. 이 필요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좀 포커스 온 하려고 그래요. 기쁨을 누린다는 게 뭐죠? 여러분의 기쁨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기쁨을 누리는 게 뭐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추상명사들이에요. 이것이 명사로만 남아있는 동안은 여러분 큰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저거의 믿음일 수 있고 소망 다 좋죠. 근데 그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동사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사랑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섬김이 좋죠. 근데 섬기는 행동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faith로 있는 동안은 여러분 큰 유익이 없어요. 그게 believe가 되어야 돼요. 동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죠. 기쁨도 그래요. joy가 be joyfully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되고 생명이 되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게 돼요. 오늘 제가 봤던 저는 NLT 영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마 New Living Translation하고 번역본일 거예요. 그런 번역본에 보니까 거기는 이 믿음 기쁨을 누린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experienc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experience. 여러분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NIV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성경에서는 continu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기쁨이 continue 되어지는 거예요.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도와주는데 이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도록이요. 바울이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목사의 각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으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자 목녀님들의 마음이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자,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를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누린다는 의미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Progress in faith요. 그거를 우리가 진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진보하셔야 돼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단어를 보니까 자기는 믿음을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겠대요.
이런 말이 나오죠. 20절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했죠?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써야 됐죠?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바라고 또 바란대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I eagerly expect and hope. 여러분 이게 아주 되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느껴지세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아주 eagerly 기대하고 그것도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도 그 복음 사역을 하면서 대단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던 거고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협이 왜 없겠어요? 제가 터키를 2번 다녀온 사람인데 그 2만 킬로 그 험난한 길 수많은 길들을 가고 어쩔 때는 목숨을 잃을 위기들 감옥에 갇힌 것 매맞은 것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려움이 없겠었어요? 아 내가 이거 포기할까 그냥?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겠다. 주님, 저희 바라고 바라는데 배신하지 않게 저를 꼭 잡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능한 것 같아요. 지난 주간 아내하고 나눴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에, 뭐 평등법 관련돼서 뭐 이상한 법안이 나와서 무슨 국회의원이 막 떠들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 나라도 보십시오. 전환치료금지법이라는 걸 갖고 막 말을 하고 있질 않나. 이 나라가 자꾸 삶이 살아가는 게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와요.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고 살면 이제 살기가 점점점 힘들어져요. 아니, 믿음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면 그냥 서로 어울리고 사고 네고시안하고 살면 될 것 같은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우린 그런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그거는 점점 가중될 것 같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유혹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유혹이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으시면 아멘. 없어요? 여러분 없는 이유 내가 2가지 알아맞혀 볼까요? 딱 2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온전히 살아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가 뭐예요? 그 반대 경우예요. 관심이 없고 세상에 하나님 뜻과는 별개로 세상에 맞춰서 세상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갈등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내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믿음에 결단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런 바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바라고 바라는데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넌 목사로 살고 너는 세상의 삶을 안 사니까 넌 모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라오스 목장이 지금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저녁마다 모이고 있는데 지난 목장에 우리가 이런 나눔을 한번 했었던 게 있어요. 우리 목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과 현실에는 갭이 있다. 근데 그 이상과 현실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가상의 세계이고 이상적인 세계이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정확한 정복을 찔렀던 복음이죠. 진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더 적절하게 설명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은 3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생은, 일생은 엄마 뱃속에 사는 10개월, 15. 그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생. 그리고 이 생을 다음은 제 3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해 보실 수도 없죠.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 어떤 생각들,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 여러분 큰일 난 분이에요. 아무것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 생을 살고 있어요. 그 세계관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이 생의 이후에 제 3생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이 한번 열어보셔야 되죠. 저 3생은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이 생을 통해서 이 생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이 생에서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 3생에 대한 그 차원은 우리가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모르자는 것처럼 이 생에서 우리가 죽음을 다하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영생에 들어갔을 때 세계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신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근거가 뭐냐고요? 이 믿음의 근거를 어떻게 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기서 좀 보고 싶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 따라 읽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썼던 그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영생에 대해서는 몰라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련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영원한 세계, 영생, 저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오늘의 현장 믿음 생활하면서 스트럭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유혹받을 수 있어요.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기도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혹시라도 시험에 들더라도 죄는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셔요, 이미 우리를. 그런 기도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이 나와요. 왜 내가 이 요한이 편지를 써야 되는 이유를 말을 해요. 16장 33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안을 얻게 하려고, 평안을 주려고 그런 거야. 그 평안이 뭔데요? 20장 31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지난주나 해보자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내가 이 시험에서는 힘들었지만 이번 주 1년이 지나서는 그 문제 갖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제는. 왜? 성장했으니까. 자랐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5살이 됐는데 5살에 멈춰서 안전하고 있어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이고 너는 영원히 나한테 귀여움받을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네. 그러실 거예요? 아니지요. 잘하지 않으면 비정상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계속 싸움이 있을 거예요. 현장들이. 그때마다 결단하고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으면 이렇게 막 여러분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프로그레스,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는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26절에 이게 나와요. 영어 성경 보니까 거기에 pride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pride라는 의미가 어쩔 때는 이게 교만, 자만이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쓸 때는 이게 또 우월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에 교만과 자존감과는 이 종이 한 장 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넘쳐나 버리면 자만, 교만이 돼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기쁨이 충만하라는 건데 그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영어 성경은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프라이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그게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기타 치잖아요. 기타 치는데요. 기타는 6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김다른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잘 치시고 우리 박목련님도 피아노 치는 분이죠. 여러분들 피아노가 아무리 좋고 그랜드 피아노 아무리 좋아도요. 그리고 치는 사람이 아무리 스킬이 좋고 뭐 엄청나게 연주할 줄 알아도요. 하나 조율이 안 돼 있잖아요. 아주 끔찍한 소리가 납니다. 아무 막 괴기한 소리가 나와요. 조율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가진 거 아무리 좋고 편하도요. 믿음의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끔찍해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갖고 예배를 생활을 그렇게 하고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해도 기쁨은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 없어요. 예수님과 조율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진보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익스피리언스 갓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트라이 하는 겁니다. 믿음은 도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돼요. 또 하나는 행동을 동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 안에는 순종이라는 코스트를 지불하게 돼요. 어떤 말씀이 있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그 사람이 주님과 신앙 안에서 조율되어진 사람인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공터에서 큰 터에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동일하게 써먹었던 말을 표현했어요. 와, 뭐 하다가도 결국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잡숴봐요. 잡숴봐. 먹어보면 안다는 거야. 그리고 먹어보여요, 진짜로. 그러면 앞에서 그냥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생각하면 다 그거 짜고서 특히 저 회충약 하면서 먹어봐. 그러면 진짜 막 하는 거. 다 짜서 한 건데 저거 그걸 몰랐어요. 속았잖아, 그때. 그리고 다 약 사먹었어, 막. 여러분, 신앙은요, 도전해보시고 경험해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야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 확인 드려볼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신뢰라는 거하고 믿음이 부부관계라든가 우리 지체, 공동체 안에서라든가 사람 관계에서 이것이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은 없어요. 거기서 웃음 해피는 없어요.
맞잖아요.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건 없는 거예요. 믿음, 신뢰관계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유지했던 비결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시험할게요. 사도 바울이 기쁨을 유지했던 방법이 봤더니 사도 바울은 외부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는 되었냐면 천국은 내적인 거라는 것에 여러분 중심을 두셔야 돼요. 천국은 외적인 요소가 아닌 거예요. 천국은 내적인 요소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중에 이런 말들 일어나신 분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 언제 가세요? 천국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따 없이 대답하겠고요. 그거 죽어봐야지 알죠.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죽어봐야지 알지 어떻게 확신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돼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시면 거기 하나 알려진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내적인 곳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분이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거기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디에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 의미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죽어봐야서 천국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음 사역의 생명을 다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주는 게 이곳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그걸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것이 오늘 펼쳐지고 있다면 그곳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것이고 그러면 그 천국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에게 도전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은 거기서 좌지우지돼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 곳곳에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가셔보시면 믿음으로 누구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세요? 기쁘기 원하세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영원히 해결 안 되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다 줘도, 좋은 피아노 갖다 줘도 조율이 안 된 거하고 똑같아요.
좋은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그리고 기쁨의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 기압계 같은 그 바로미터라는 말이 그건데 척도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복의 척도, 기쁨의 척도는요, 주님과의 거리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 같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 약 한 달 동안에 이것저것 말씀 보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깨달음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받으면 저는 그게 위로 같은 거예요. 우리 위로 많이 받죠. 위로도 할 때가 있죠. 그에게 행복을 더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내 안에서 찾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기쁨인 것 같아요. 기쁨. 이 기쁨은요, 샘솟는 거잖아요. 마르지 않잖아요.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어? 있으면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셔서 그 예수님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을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셔요. In Christ.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통로자가 되기 바라요. 마지막 말씀 하나 볼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26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내가 가는 곳에 너의 기쁨이 전해질 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게 봐. 여러분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전해지고 넘쳐나기를, 그런 하나님의 통로 되어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